저희들이 그 지난 주에 특별히 그 진멸하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진멸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체성,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됨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교회로 알고 있는가?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우리가 암카도시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 너희는 성민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멸도, 이 거룩도 한 지표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받으시는 하나님인데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진 자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는 것도, 이 거룩이라는 이 두 주제가 다 이제 구별을 말하고 있지만, 두 주제 모든 중심의 이 지표는 구별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된 빛으로서의 구별되어 있는가? 거룩함이 성결로서 구별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멸로서 구별되어 있는가? 구별되어졌는데, 자, 받기는 받으셔야 돼.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요. 바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에 이 재앙 속에는 그들이 그 애굽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그 작업을 해 가시거든요. 그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우상으로 받아들였던 그것들을 밟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작업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는가? 우리가 내가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요, 불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은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도 그냥 어떤 소리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불신자의 소리일지라도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반응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실 때 그 거룩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거든요.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 모든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늘 주체자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거룩해도 괜찮고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연히 교회는 거룩한 정체성, 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고르란 말 자체가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의 소유권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권. 그래서 고르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교회가 갖고 있는 반듯한 교회의 정체성,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 구별되어짐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가? 그 이유는 하나라고 그랬죠. 제가 모든 세상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우리 노아 홍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노아의 때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시대, 죄악에 관용한 시대,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에도 그 성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하신 것을, 교회의 됨이 없어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의 교회가 얼마만큼 존귀한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집안도, 우리 대대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손에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멸입니다. 이제 진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멸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빠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가? 그런 질문에서 난감했단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멸할 때, 그 진멸할 때 하나님의 것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권리가 강하게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방인들로부터서 이제 거룩하게 분리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제 이방 민족을 이제 죽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거룩을 원하시는가? 이방 민족을 진멸하시면서 그 구별하고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다면 진정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어디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그 교회의 거룩성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갈수록 세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참된 속성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거룩을 향한, 세상과 다름을 향한 열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자리에 있을 때 희망이 있고, 교회가 교회됨의 위치를 지켜낼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1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아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행하여 범죄하니라. 자,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박국서 강의하면서 종교적이라는 거죠. 자, 지금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치는데 정치적인 것이죠. 자, 그들의 힘을 갖고
약한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보고 계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세속이고 종교 없어요. 다 종교적이에요. 누구를 신으로 삼고 있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고모 술수하든 뭐 하든 별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종교적으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 그래서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 종교적입니다. 자꾸 우리는 세속적이고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종교적이에요. 다 종교적이에요. 다 그들의 신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뭐 그건 종교적이 아니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미 그 안에도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말로 저들의 참된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행복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민으로 서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방을 살리는 것이고 열방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설 때 열방이 복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가 우뚝 설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요셉 시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요셉 시대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먹여야 됩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집이 열방을 살려야 되고 열방을 먹여야 되고 열방을 세워나가야 돼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통로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근데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됩니까? 가장 타락한 어두운 집안이 되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요셉은 선지자 아닙니까? 채색 옷을 입은 하나님을 대신했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인데 그 동생을 죽이려 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대가 야곱의 가나안 시대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촛대가 어디로 넘겨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됨의 회복이다. 교회의 거룩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왕과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운행해 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것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 집안이 살고 내 사업장과 일터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일에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써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한 열망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참 평강과 은혜를 저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집사람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방에 교회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도 없이 무덤도 없이 만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집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 뭐 언젠가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혹은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 무덤은 우상의 한 표징이 됐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다면 그 여호수아는 과연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하다, 이 말을 했어요. 분명하고 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때로는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분명하다. 그 말씀이 확실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 그 거룩함을 그 교회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모두를 살려내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는 주제로 신년에 들어와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사랑 교회가 거룩함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이 교회의 거룩함이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과 그리고 우리 후대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이 민족이 정말 열방이 복을 받는 교회로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랑 교회 중에서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도록 거룩한 참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참 교회의 능력과 그 힘은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가는 7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거룩이야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로 제물이고 저들이 진멸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랑 교회가 거룩함으로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후대가 복을 받고 우리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과 일방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한사랑 교회 참 정체성인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섬세하게 붙잡고 이끌어 가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교회됨은 거룩함이 있음을 저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교회 왕과 주인으로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거룩함, 구별된 성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교회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한사랑 교회가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을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정말로 우리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입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교회됨의 내 모습이 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또 내 의지가 또 내 계획이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다 꺾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